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첫째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 다 끝나고 일어나는 부활이 첫째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나셨는데 그때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모든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그때 부활한 것을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부활한 첫째 부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1000년 왕국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활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왕 노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절에 그 첫 번째 부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추가적으로 더 알려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한 자들에게는 잊지 않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라는 것 자체는 첫째 사망, 이게 용어가 자꾸 헷갈리는데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막 이런 게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이 누구 때문에 지금 들어오게 된 거죠? 아담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아담 이후로 모든 피조물의 상태가 성경은 죽은 상태, 첫 번째 죽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 다 지금 죽은 상태예요. 자연도 이렇게 새들도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동물도 뛰어다니고 우리도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것 같은데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곳. 좀비랜드죠. 좀비랜드. 살아있은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좀비로 살고 있는 자들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1000년 왕국이 끝났을 때 하나님 심판 앞에 서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했던 사람들이 또한 받는 게 두 번째 사망이고 우리도 함께 첫 번째 사망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셔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듭나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갑니다를 제가 요한계시록적 표현으로 어렵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수준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초신자가 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때 우리가 둘째 사망, 첫째 사망 이런 거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신앙 고백을 아주 유사하게 이야기하는 게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에 관한 장입니다. 부활. 즉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와 부활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첫째 사망이건 이제 둘째 사망이건 어떠한 사망이 교회를 첫째 부활한 자들을 침범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게 우리는 세상과 달리 둘째 사망이 없고 첫째 부활로 끝이 났다. 그래서 우린 이제 영원한 그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둘째 사망을 겪을 자들처럼 두려워하면서 살지 마세요. 부활한 자답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와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에 보시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왕 노릇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율법을 넘어선 부활한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그냥 바울은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 이야기 쓴 거고 베드로는 베드로, 야고보는 야고보, 요한은 요한 자기가 원한 대로 막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된 완전한 통일적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바울이요, 요한이요, 베드로요, 누가요, 마테요 이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에 감동된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에는 이 땅에 있었을 땐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여기만 보고 요것만 보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니 하는데 천국 안에 같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한꺼번에 함께 이해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디서는 왕 노릇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첫째 부활한 자들로 이제는 두 번째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하며 왕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사장의 역할과 왕 노릇이 뭐냐?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한번 말씀드리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죄 지은 사람이 오면요. 이 죄 지은 사람의 그 제물을 통해 죄인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제사장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땡큐. 우리 천국 가야지. 이게 끝인 것이 아니라 교회야? 이젠 너희가 어떤 걸 해야 돼? 또 다른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려는 죄인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화평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한테 화평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한테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역할을 이 세상에게 하는데 세상은 우리의 화평의 역할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못마땅하게 여겨요. 싫은 거예요. 누가 당신 제사장이래? 필요 없어 당신 같은 사람. 우리가 행복하게 해줘라고 우리를 거부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나오잖아요. 두 증인을 죽여 계속 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러 갔어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런데도 그들은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이 거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 난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 세상의 그 모습.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이 말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왕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정리하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 진짜 좋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하는 방법이 사랑할 때도 있고 희생과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위들이 왕 노릇이에요.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 때로는 섬김과 희생과 내가 배신을 당해도 이해하고 베풀고 나누며 그런 행위가 왕 노릇이고 그 왕 노릇을 하는 우리의 신분은 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사탄이 막을 수 있느냐? 이 고린도 교회 한 이야기 이겁니다. 바울은 사망이
고작 그 사망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 자들을 막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면 막을 수 있냐? 베드로를 죽이면 막을 수 있냐? 처음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야고보를 죽인다고 성령의 그 일을 막을 수 있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하나 죽인다고, 평강교회 하나 무너뜨린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망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령께서 다른 교회들을 일으켜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전해지고 인해서 교회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계승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평강교회까지 온 거예요. 구약에 스가랴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이 평화의 역할을 중재자, 이걸 역할을 하러 오셨다라고 스가랴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거죠. 아, 예수님이 그러셨지 감사해요. 여기서 해석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었구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상을 화목했던 것처럼 교회, 이젠 우리가 이 세상을 화목해야 하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구나라고까지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오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등장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건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구나. 이삭, 야곱, 요셉, 그냥 이 사람들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왕의 역할을 했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보시면 아벨은 제사 잘 드렸다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 진짜 억울하죠. 노아의 삶은 어떻죠? 평생을 외롭고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요. 그 방주가 뭐라고? 예? 아브라함, 야곱 다 이랬습니다. 다윗도 사울 피해가지고 10년간 돌아다니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놓고는 계속 일생을 손에 피만 묻히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죠? 솔로몬은 여러분 진짜 부럽습니까? 솔로몬의 삶이? 그의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그의 말년에. 그는요, 일생을 허무함과 함께 싸웠어요. 일생을. 여러분, 사람이 먹으면, 우리야, 이야, 캐비어, 우와, 한우, 막 이렇지.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요, 그냥, 또 한우네. 야, 또 캐비어네. 그냥 그 먹는 게 먹는 거고, 새로운 게 없어요. 비행기 맨날 1등석 타고 다녀. 우리야, 맨날 닭장처럼 샀다가 갑자기 1등석 타면, 야, 이거 세상, 이게, 이 맛에 타는 거지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좋은 걸 봐도 뭘 먹어도 그러니까 옛날에 꽃보다 남자에서 우습게 얘기한 게 우동 먹으러 삿포로 갈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우동 먹으러 거기까지 갑니까? 허무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 정점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없거든요. 나보다 부자가 없어요. 나보다 누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전도서에서 쓰길 헛되고 다 필요 없어. 이제 거의 우울증 걸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일생을 허무함과 싸웠어요. 일생을. 여러 형태로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지를 성경은 다양한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사탄들은 또 그걸 가지고 그들을 집요하게 공략해요. 허무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채워줄게. 너 힘들지? 요렇게 하면 보상해줄게. 그렇게 사탄은 역사로 모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그 반면은 보세요. 교회는 이렇게 초라하게 살았단 반면, 아벨을 죽인 가인은 성을 쌓고요, 아주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의 자손 중에는 라멕이라고 그냥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런 인물들도 등장하고요.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첨단 문명이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삶은 어떻죠? 유목민이 바라봤을 때는 너무 멋지고 근사한 삶이에요. 남자 중에 진짜 남자. 야, 사냥꾼. 너무 멋있어.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인 이삭마저도 그 영적 존재라고 불리우는 계승의 이삭마저도 야곱보단 에서예요. 첫째기도 하지만 그래도
폼나잖아 내 아들이. 이게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모습이 동경의 모습이자 이게 왕이지, 이게 왕의 노릇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봤던 왕 같은 제사장은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의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이랑 씨름합니다. 저 복 주세요. 복 안 주면 나 안 놀 거야. 그래가지고 천사가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하죠? 다리를 그냥 까버리시잖아요. 그냥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쪽 발만 전 게 아니라 이게 원어 보면 두 발 다 저는 절름발이가 됐어요. 흔히 말해서, 네, 그렇죠. 그냥 장애인이 된 거예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이게 뭐 어디서 가서 누구 만나러 갈 때 막 이렇게 절름발이 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왕의 풍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외적으로 볼 때 볼품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교회들은 나중에, 그리고 그의 핵심은 절대 세상의 방법과 뜻대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젊었을 때 당시엔 형처럼 나도 얼마나 잘나고 싶지 않겠어요? 아빠가 그렇게 잘 보이고, 야, 넌 진짜 대단하다. 맨날 이런 칭찬만 하니까 집에서 요리나 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느껴지니, 나도 좀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 나도 좀 잘 나가는 사람 되고 싶어. 외삼촌한테 속임당하고, 어쨌든 그랬지만 많은 걸 거늘고 나서 부자 되고 싶었던 거 자랑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또 돌아가요. 거기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막 애쓰는데 맨 처음에 요셉을 잃어버렸지. 베들레에 있다가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려요.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 이제 여기까지 떠나면 하나님이 또 나 칠까봐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계속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평생을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때 그냥 당하면 그거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바로를 만났을 때 내 나그네 인생 130년 진짜 너무 험악했다.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들었던 인생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의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에 차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 하시면 여기 머물라 하는 거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이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시절에 장수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 쭉 나오는 목록만 봤을 때 다 대단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 어벤져스야. 이 막 엄청난 사람들이 다윗 밑으로, 또 다윗이 워낙 덕이 많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군사들이 다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정복하자. 다 쓸어버려. 북쪽, 남쪽, 애굽이고 뭐고 다 쓸어버려. 할 수 있습니다. 제국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췄는데 그 시절에 그 코딱지만한 땅에 하나님이 거기 만족하고 살아. 그러니까 다윗은 예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얼마나 다윗과 솔로몬을 무서워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솔로몬 시절에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자기 그냥 딸들을 다 그냥 솔로몬한테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싸우니까. 야, 설마 내가 내 딸 보냈는데 날 치겠어? 그렇게 무서워했던 겁니다.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갈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족하면서 살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행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은 막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행위가 세상에서 볼 땐 야곱의 절름발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다윗의 넘어짐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성경에서 말하길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는 그 과정이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째 사망은 첫째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과정이다라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야, 너희들이 지금 겪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야. 그게 있어서 너희들이 부활로 나가는 거고 하늘나라 가는 거란다라는 걸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이라는 것은 어느 날 생일처럼 흔히 말하는 구원파가 언제 주님 만났습니까? 저는 1994년 4월 17일에 그게 이제 내 생일입니다. 이게 아니라 언제 딱 만나서 그날 그냥 내가 새로운 사가 딱 존재되어지고 된 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세례 증서가 있으니까 날짜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죽음으로 계속 죽어져야 되고, 내 욕망은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날마다 복받는 자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점점 약해질 거예요. 나는 점점 약해질 거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점점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질투했을 때 한 이야기가, 그는 점점 흥하여야 하고 나는 점점 쇠하여야 된다. 이게 모든 교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다 가난하게 사세요, 다 병들고 그냥 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최고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요즘은요, 볼 때 가난하고 때로는 무지한 자들이 더 교만하고 더 무례한 경우가 진짜 많아요. 더 교활해요. 최근에 대구에 중학생 애들이 가가지고 식당 난동 피운 사건 아시죠? 아시나요? 식당 가가지고 그 앞에서 담배 피웠는데 담배 피지 말라고 했다고 가가지고 친구들 데려가지고 식당을 다 뒤에 엎었어요, 중학생 애들이. 걔네들이 그러면서 주인한테 위협하기를, 우리는 당신을 죽여도 촉법소년이라 안 잡혀간다. 더 교활해지는 거예요, 더 교활해지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아이들은. 네. 열심히 일하시고요, 많이 버시는 건 좋아요. 많이 버셔야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워서도 그걸 내 인생의 모토로 삼지 않으면 돼요. 난 더 부자 될 거야. 얼마 버셨어요? 10억이요. 목표는 얼마입니까? 그래도 10억 벌었는데 100억 가야죠. 100억 벌었으니까 이제 얼마 가야죠? 한 500억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에요. 교인이 무슨 숫자 노름입니까? 교회? 윤바울 목사 꿈이 뭐야? 한 100명? 100명 됐어요. 윤바울 목사 이제 꿈이 뭐야? 한 1000명? 1000명까지만 되면 내가 딱 자족할 것 같아. 자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합니다, 인간은. 안 해요.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용하는 것. 내가 돈이 많아, 내가 지식이 많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건 나누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는 때론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베풀고, 그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식을 쌓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리기 위해서 배우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걸 왕노릇이라고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게 벌어가지고 왜 그렇게 줘? 근데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도는 이 땅에서 그 기간 동안 1000년 동안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왕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늘 주장이죠. 문제는요, 우리 1000년 왕국 동안 우리가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보세요. 사탄의 결박이 같이 있어요. 사탄의 결박이라는 건 사탄이 왕노릇하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자꾸만 삼키려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려고 하고 계속 그런 시도가 있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잘 모르는 시절에는요, 제가 성경을 잘 모르던 시절엔 저도 많이 속았어요. 이렇게 해야지 복 받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잘 되는구나. 내가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데 좀 유명한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안수 받아가지고 나도 좀 능력 받아가지고 나도 좀 잘해야지. 그 마음이 저한테 없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설교 진짜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두근두근 됐던 이유는 이걸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탁월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내가 더 설교를 잘해가지고 내가 저 전도사, 저 목사보다 내가 설교를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혹여나 내가 실수해가지고 책 잡히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나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진리를 알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저도 속고 살았던 거예요. 내 주변에서 복음은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제대로 설명해준 목회자가 하나 없었어요. 너무 슬펐죠. 다들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부자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윤전도사 지금 이 정도 사역하고 있지? 이걸로 안주하면 안 돼. 이제 2,000명, 3,000명 있는데 내가 밀어줄게. 더 큰 데로, 더 높은 데로.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야. 누가 그래요? 다들 그렇게 이름 날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여러분 가면요, 부교육자들끼리 모여서 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너무 슬픈데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능력 있는데 왜 여기 계세요? 더 큰 데 가셔야죠. 왜요? 그러면 작은 교회 누가 가라고? 작은 교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작은 교회 누가 가라고? 예?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지금 태어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이 죽어버린 이 세상에선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 막 갈증이 막 생기잖아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완전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않아.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갈증을 채워주니까 그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갈증이 채워지든가요? 그걸 듣는다고 해서 들을 땐 진짜 좋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나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나만 믿고 내가 진짜 떼돈 벌었는데 나만 믿고 내가 투자라는 종목에 투자하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장하니까 홍삼 먹고 이 약 먹고 건강해지세요. 이 말이랑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흥분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이러고 있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과 진리를 교회 안에서 외치고 세상의 힘 버리십시오, 십자가 붙드세요, 이런 이야기 하면요, 멸시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멸시를 받는 것처럼 복음이 교회에서 멸시를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진리의 복음을 회당에 전하는데 회당에서 배척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가르치는데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하고요. 이 시대도 근데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구약 내내 신약까지 이어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 자꾸만 세상의 복과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는 그들이 있을 건데, 이들은 예수님의 힘을 추구하고 그 힘을 자기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다고 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계시록의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까지는 아니시지만 그냥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의 힘에 놀린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편승해서 기적과 이적을 동원한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축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비움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2절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이적과 기사로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들을 그냥 놔두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2절에 보면 이 사람들, 흔히 말해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죠. 점쟁이들한테 점치러 갔는데 야 진짜 용하다. 다 맞춰.
에이, 사기야. 에이, 미신이야. 라고 하는데, 진짜 다 맞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2절에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안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자, 예언하는 자, 점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될 거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 보이고 눈으로 보이고 자 봤지? 근데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아니야. 나를 따라와. 내가 말하는 걸 믿어. 할 때 사람들이 따라간다라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넘겨주세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진짜 용하대? 내 미래도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나는 안 가. 그게 왜 관심 있어? 난 내 마지막을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할지 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들 진짜 나 사랑하고 나 믿고 따르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용한 자들을 곳곳에 세워두신다라는 거예요. 점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라고 5절에 이야기하죠?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있으면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지금은 죽이면 안 되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기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품어줘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제거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복음과 진리 이외에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하고 막 이적과 기사가 어느 순간 나부터 막 나타나요. 막 그냥 막 알터니들이 다 막 그냥 갑자기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건 좋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함을 더 풍부하게 알리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끌어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영분별의 은사라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저희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거에 가장 충실했던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게 그냥 칼 같은 거예요. 그냥 보면. 근데 너무 칼 같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에 강팍함만 생긴 거죠. 들으면 그냥 은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못 이야기하나. 가짜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적이나 기사가 막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저희 집이나 교회나 이단들이 편지를 엄청 많이 보내요. 목사님, 개종하세요. 신천지로. 웰컴. 항상 환영합니다. 저희 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그 전단지 소식지 보면요. 다 기적이에요. 외국에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 우리나라에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 그런 걸로 자꾸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서도 그저 세상의 힘만을 지금 추구하고 있으니까 진리를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지금 제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네? 이게 구약에서 신명기에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요. 신약의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가르치는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진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를 알잖아?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진리를 아는 자들이 지금 세상 성공과 복을 약속하는 자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다 무너져 버려낸 거죠. 그들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런 막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말 잘하고 어떤 특별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이렇게 돼서 그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된 다음에 세상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헌금해야지 복 받아요? 봉사해야지 복 받아요? 헌금 안 하면 막 그냥 강압하는 거예요. 뺨을 치는 거죠. 그렇게 헌금해서 하나님께 복 받습니까? 그렇게 봉사해서 복 받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때요?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에게 어떻게 감히. 제발 영분별을 하세요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성경은 기적을 쫓는 자들을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쫓고 힘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가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로 계속 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왕이면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해주는 목사가 힘 있는 목사로 대접을 받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도 모으고 좀 책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도 되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되어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에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목사 탑 10 막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쭉 나오죠. 그 목사님 중에 4분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불명예스럽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이고요. 자신은 마치 다른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능력의 종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목사뿐만이 아니래요. 똑같아요. 교회. 왜냐면 보고 자란 게 그거면 보고 자란 대로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기적을 행하는 자들의 자랑이 따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기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세상의 힘을 요구하는 죄인들의 탐욕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나도 부자 될 거야. 신천지가 그 갈망덩어리들이죠. 다 마지막 날 되면 뭐 한다 그래요? 나 10골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난 삼성 가져갈 거야. 그래? 나는 페이스북 가져갈 거야. 난 마이크로소프트 가져갈 거야. 그 얘기하고 있대요. 거기 모여서. 너 몇 명 전도했어? 나 100명. 이야, 100명쯤 돼야지 삼성 가져가라? 그런 이야기를 20대 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가망이 없으니까 내 세대에 내가 한번 배팅 걸겠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약해져서 나는 점점 쇠하여 가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상대방에게 점점 흥해지기를 바라는 자들로 사셔야 돼요. 내 이웃에게 나를 통해 그 은혜가 흐르기를 바라는 것. 때로는 내가 무시받을 수도 있지. 때로는 내가 조롱당할 수도 있지. 때로는 내가 멸시받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진리를 붙들고 당신이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하는 게 왕 노릇이고요. 그게 제사장 신분으로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 갔을 때 우리 교회 얘기하나 다른 교회 하는데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잘 섬기고 계시고요. 잘 은혜로 잘 흘려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지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치지. 고린도 교회도 지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때 히어로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여러분, 1000번에 그냥 그 새벽 제단에 1000번을 쌓으세요. 헌금을 더 그냥 무지막지하게 봉사의 시간을 지금보다 배나 더 늘려서 이런 시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채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치지 마세요. 지치지 말고요. 왕 같은 제사장답게 우리는 첫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이제 할 수 없어요. 기껏해야 우리 죽이는 건데 그럼 땡큐라니까요. 우리 하늘나라 가니까. 내 역할이 여기까지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역할이 여기까지 끝이구나.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한 자답게 그냥 오늘 나에게 나타날 아름다운 그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그 성령의 열매가 그 왕 노릇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망한 자로 태어났고 그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서 죽이시고 또한 그와 함께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의 왕 노릇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라 연약한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싶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그들에게 향할 수 있을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택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복에 겨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진리를 사모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왕 노릇하며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족과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흘러넘쳐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